할렐루야!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4장 19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짧고 굵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을 했죠. 먼저는 구브로에 갔었고 그리고 이제 버가로 갔었고 배 타고 건너와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루스트라를 떠나서 더베. 그래서 더베를 끝으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버가를 돌아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뭐 몸이 너무 무리가 돼서 아프거나 또는 경비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로 또 빨리 안디옥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거나. 그런데 지도를 펼치고 보면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갔으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육로로 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동안 지나왔던 도시들을 되짚어서 뺑 돌아서 돌아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앞구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아직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그 대신 어느 마을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거리나 시장에서 말씀을 전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는 동네이다 보니까 곧바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파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 그래서 두 사도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겨우 말렸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루스드라고 이고니온은 아주 가깝거든요. 거기서 또 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에 들었는지 이제 그 마을에 없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왔습니다. 이고니온은 가까운 곳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그저 두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며칠 동안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 유대인의 열정도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열정으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요, 아이고, 그 루스트라에 나랑 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누가 있어. 그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기꾼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선포 역사를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는 당신들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던진 겁니다. 예라이 죽어라. 내가 멍청해서 너희들이 제우스인 줄 착각을 했는데 너희놈들 막 사기꾼들이라면서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 등쳐먹고 여기로 온 거라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유대인들의 거짓말을 믿고서 유대인들과 함께 힘차게 사도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사도들이 급히 루스드라를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이 됐겠지만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보니까 그들이 던지는 돌을 잘 피해서 무사히 빠져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때 피하지 못했던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몇 대 맞고 쓰러지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때 끝까지 짓이겨 버립니다. 이렇게 돌 무더기가 돼서 무덤이 될 때까지 그 돌을 던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헬라 사람들은 돌을 던졌는데 그걸 저 사람이 맞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면 더는 돌을 못 던져요. 그러니까 돌 무더기가 될 때까지 던지지 못하고 아무래도 죽은 것 같은데 마을 밖에 내다 버립시다 해가지고 이제 마을 밖에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제 쓰러져 있는 바울 주변으로 오죠. 이 제자들이 누굴까? 그 루스드라에서 몇 명 되지 않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때려잡으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에 있던 제자들이 달려온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바나바가 이곳저곳에 연통을 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좀 도와주시게 해서 주변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온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쓰러졌는데 그걸 뭐 모른 체 할 수 있습니까? 다 달려가서 괜찮은지 살펴보고 있죠. 근데 바울이 아주 성한 상태는 아니었겠지만 일어납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일어나고 옷을 털고 그리고 아직도 상처가 나고 군데군데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단 루스드라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씻기고 상처도 치유하고 음식도 먹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잠깐 치료를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몰래 들어왔는데 어저께 돌멩이 던졌던 사람이 또 누구누구네 집에 그놈이 들어와 있다 이러면 또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실 거 아닙니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은 더 쉬어야 되는데 바울은 괜찮으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이고니온보다 더 멀어요. 지도를 보니까. 그 먼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화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너무 많이 맞아서 더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 골치를 썩었지만 이렇게 돌멩이에 얻어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안디옥으로 그만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아마도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 우리에게 돌멩이를 던졌던 유대인들이 각 마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는 이제 다시 저희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제 가면 여러분들은 언제 다시 볼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들었던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이지 말고 안식일날 저녁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저에게 들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고 천국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환난도 있습니다. 환난을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거나 이 믿음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잘 견디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버가로 갔어요. 거기서 배를 기다리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마 버가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에 돌아가서는요, 그냥 널브러져서 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다 연락을 해서 모이라고 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 그동안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했어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으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오래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친 몸을 치료해야 되고 또 지친 마음도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두 번째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 종들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지시가 있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사도 바울의 시대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 또는 바나바와 똑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싸움이 있고 우리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게을르거나 소홀하거나 뒷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아서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저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